에베소서가 이제 5장이 이제 중후반으로 들어가는데,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5절입니까? 4장 25절부터 이제 오늘 본문 끝 5장 21절까지가 순결한 교회를 위한 성도들의 실천적 윤리죠. 즉 이제 세상의 윤리 도덕이 떨어진 것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교회도 그런 경향이 너무나 깊어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거를 자꾸 이제 드러내신다 할까요? 폭로하시면서 우리 이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자꾸 이제 이렇게 경고를 하시고, 이제 각성을 시키시고, 또 회개를 지금 이루어 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야 이제 한국 교회를 비롯해서 또 이제 미국 교회도 그렇고 전 세계 교회가 이제 이게 순결해져야 정결해지고 성결케 되고, 그렇게 돼야 이제 마지막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또 적 그리스도의 세력이 나타나기 전까지, 또 나타나더라도 저기 이제 땅 끝까지, 저 예루살렘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 교회를 정비를 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준비를 시키시는데, 그 준비시키기 위한 하나의 이제 도구로 악들을 사용하시는 거죠. 이재명을 사용하고, 뭐 지금 여러분 그 이란에 누굽니까? 그 뭐 무스타파인지 뭐 무스타파 하메인지 뭐 그 사람도 이제 지금 뭐 그런 이제 뭐 제거가 돼야 되겠지만, 그 이란이요. 이란이 지금 뭐 이렇게 이제 이번에 그 뭐랄까 전쟁이 속히 끝내야 되는데, 친미 정권이 들어와야죠. 친미 정권이 이제 들어와야 되는데, 참 반가운 소식은 이런 와중에 그게 원래 무슬림이잖아요. 이슬람인데 교회가 지금 그 폭발적으로 생기고 있다. 전 세계에서 이란 안에 교회의 성장이 가장 크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통을 통하여 이제 이슬람 가지고 안 되겠다, 알라 갖고 안 되겠다, 알는지 모르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하나의 어떤 그 과정이 되겠죠. 과정이 되니까 우리들은 이제 이 미국의 한 편에서, 한 구석에서 말이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하면은, 우리 자신이 다니는 교회가 순결케 되고, 또 우리 자신의 삶을 자꾸 이렇게 성찰하면서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순결한가, 성결한가, 거룩한 신부가 되어가고 있는가, 이걸 자꾸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고,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우리가 뭐 좀 할 수 있으면 하고, 이렇게 순서를 밟아가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늘 우리 미국 교회를 위해 기도한 청교도 신앙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청교도가 뭡니까? 순결한 성도들을 가리키는 퓨리탄들이죠. 퓨리탄. 예. 그래서 그런 어떤 성도들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이 날씨가 이렇게 갑자기 더워지고 국립기상청도 놀래고 있대요. 그러니까 뭐 말 다 했죠. 그러니까 뭐 날씨가 더워진 걸 놀랬지만은 이 세상 자체가 우리가 지금 놀래 있잖아요. 이 세상 돌아가는 게 그냥 놀랄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속에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서 깨어 있으면서 정말 이 흐트러지기 쉬운 세대, 자칫 잘못하면 우리도 나도 모르게 그냥 개구리가 이렇게 적당히 뜨거운 물에 서서히 익어가듯이 이 세속 문화에 우리가 익어갈 수밖에 없고 나도 모르게 멸망이 오는 시대에 우리가 깨어있을 수 있는 비결은 오직 뭐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를 깨울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뭐가 꼭 깨우겠어요, 우리가. 예. 그러니까 이 예배를 우선 정신을 차리고 잘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예배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딱 붙들어 가지고 이제 매일 또 큐티도 하면서 기도해가면서 우리 자신을 지켜나가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야 이제 이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우리가 동참하고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승리하는 성도들, 이기는 성도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제 여러분 이게 이제 그 실천적 윤리의 마지막 본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실천적 윤리가 교회를 위한 실천적 윤리는 끝날 것 같습니다. 끝날 것 같은데 이게 오늘 이게 다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자칫 잘못하면 다음 주까지 넘어갈 것 같아요. 아니 넘어갈 것 같아. 이게 하다가 끝이 없어. 끝이 없어. 왜 끝이 없는가 하면 제가 왜 끝이 없게 할까요? 사도 바울을 닮아서 그래요. 사도 바울은 누굴 닮았까요? 예수님을 닮았어. 예수님은 누굴? 하나님 다 끝이 있어요. 주님이요 끝날 것 같다 끝이 안 나. 왜냐하면 여러분 악덕과 미덕들을 계속 이야기하다가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 악에 계속 빠지면은 하나님의 기업을 차지 못한다. 그게 취소된다. 그러면서 절대 그 악한 일들 어두운 일에 참여하지 말라. 지금 이 성도들이 어디에 하냐면 어두움의 일, 어두움의 정치, 어두움의 경제, 어두움의 철학, 어둠의 신학, 어둠의 교훈에 빠져들다가 망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집사님 기도하셨지만 이 목사님들도 성도들도 자기도 모르게 빠져들고 저러다가 이제 큰일 날 것 같아. 이번에 이 말씀은 안 하려 그래도 어떻게 하게 돼. 이번에 저 포도교회 그 목사님이 원로 목사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예를 들어 돈을 좀 가지고 노후 보장을 해드리는 거는 저는 잘한다고 보는 거예요. 평생 그래도 뭐 갖고 사시겠어요 그분이. 그런데 원로 목사가 되면 안 돼. 예, 이게 지금 깨끗하게 물러나야 돼요. 그러면 뭐가 좋은가 하면 한국 교회가 깨끗해지고 그 다음에 뭐냐면 본인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신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본인이 구원을 받으실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이게 잘못하면 이러다가는요 본인의 영혼을 놓치실 수가 있어. 그리고 한국 교회가 깨끗하게 안 돼요. 이런 게 이제 참 안타까운 부분이고 그 목사님만 그러시겠어요. 더한 분들이 지금 그냥 어두움 속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지금 한두 사람이 아닐 거예요. 그래도 이분은 가능성이 있으니까 드러내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네. 예. 훨씬 더 악한 분들이 숨어 있어요. 안 될 사람은 드러내지도 않아요. 제가 보기.
안 될 교회는 드러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그런 거를 보면서 이제 자기 회개도 이루고 타인의 회개도 이루고 그러니까 확실하게 확실히 책망하고 확실히 통과하고 와 이거는 그분은 뭐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는 모르지만 그 미국의 유명한 여자 칼럼의 진 커밍스 있죠. 진 커밍스가요. 아이 그냥 이 사람 나는 그냥 굉장히 훌륭한 글을 쓰시는 분인 줄 알았는데 대단하시더라고. 이번에 그 무슨 김민석 국무총리 형 김민웅이라는 목사 같지 않은 목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뭐 트럼프에 대해서 배 못 보내준다 뭐 이런 게 있구나 뭐 그 이야기 했다고요. 너 이놈 그러면서 그냥 놈이라는 단 이것들아 가지고 직격탄을 날리더라고. 이야 보통 여인이 아니야. 여자가 독하려면 좀 그런 데 독해야지 말이야. 쓸데없는 독하고 말이야. 그러니까 야 그 의기라 의기. 그게 여러분 뭐 한마디로 말하면 이 잘못된 사람들을 잘못된 세상을 고치는데 그런 의기가 좀 필요해요. 하여튼 막 그거는 그 정도로 하고 근데 그러면서 딱 끝이 나야 되는데 또 끝을 안 내고 이제 지혜를 이야기해야 돼. 지혜를 언제 이야기했어요? 지난주에 했잖아. 오직 지혜 있는 자가 되라. 왜냐하면 여러분 굉장한 지혜가 필요하면 오직 지혜야. 왜냐하면 욥기도 그렇고 시편도 그렇고 아가서도 그렇고 전부 다 지혜거든. 지혜가 부족하다 보니까 순결을 잃어버린 거예요. 보세요. 뱀 같은 지혜와 비둘 같은 순결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깨끗하고 건강한 음식이라도 깨끗한 그릇에 담아야 돼. 맞죠? 음식은 맛있게 해놓고 오늘 우리 집사님 맛있게 음식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더러운 그릇에 담으면 어떻게 돼요? 그 음식 다 버린다. 그 사람이 아무리 순결하고 정직하고 공의롭다 하더라도 거기서 굉장한 지혜에 담아야 그 순결이 빛이 나니까 그 지혜 이야기를 마지막에 하는데요. 그래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살피고 내가 행하는 모든 일을 자세히 주의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내가 가는 길이 올바른지를 자꾸 이렇게 성찰해봐라.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자세히 대충 하다 보면 어쨌든 자기 욕심 들어가고 자기 뜻 들어가서 그냥 뭐 이런 해치우는데 그게 모든 것이 엉망이 되니까 그 사람의 그 순결한 마음이 빛을 발해버리죠. 그래서 항상 지혜와 순결은 뭐예요? 같이 가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지혜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자기는 지혜가 없으면서요 기도 적당히 해가면서 그냥 가는 인생 그리고 대충 가는 거예요. 한마디 뭐 좋은 필요가 없어. 그냥 자기 인생 자기가 살아가는 거예요. 누가 누구 말을 합니까? 그래서 인생을 다 보내 그냥 내가 보니까. 옛날에는 뭐니까 서성이 있고 부모가 있고 선배가 있고 목사가 있고 지도자가 있어서 한 문쯤 여쭈어봐. 그러면 자기 마음에 좀 안 들더라도 그 따라서 순종하고 복종하면서 지름길로 가는데 묻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평생 믿어도요 그냥 인생 또한 그래 살다가 조금 지혜를 얻다가 가버려요. 저는 요즘 세상이 딱 그런 시대라고 생각해요. 지혜를 얻는데 일생이 걸려. 일생 10일이면 갈 길이를 100일을 가요. 1년이면 될 거를 10년을 가요. 조금 오른만 해도 할 것 같으면 도망가 버려요. 여러분 지금 세대가 그런 세대입니다. 뭐 누구 말할 것도 없고 누구 탓할 것도 없어요. 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혜가 있는 것 같지만 지혜 없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저는 지혜 있는 사람을 몇 사람 못 봤습니다. 제 자신을 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자꾸 말씀하시기를 뭐냐니까 주의 뜻을 understanding the will of the Lord,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자꾸 알려고 노력하라. 자기가 걸어가는 것, 자기가 살아가는 것, 자기가 행하는 것이 이것이 정말 올바른 것인지 지혜 있는 자요 지혜 없는 자같이 되지 않도록 자세히 주의하여 살피라. 이게 여러분 절대적으로 기억하고 기도 많이 하고 그리고 또 한번 물어보고. 그런데요 여러분 이렇게 실천하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제가 극히 드뭅니다. 여러분 극히 드물어도 그래도 주님 붙들고 가면 그래도 한평생 걸려서만이라도 지혜를 찾는데 그러지 못한 사람은 그냥 어리석은 길로 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려고 그랬지만 이 윤석열 대통령이 감옥에 있다 보니까 지혜를 잡아가는 것 같아요. 이분이 그러니까 그 깊은 곳에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시는 거예요. 이분이 훌륭한 65년 지나고 이제 감 잡는 거예요. 검사, 검찰총장 옛날에 예수 아무 소용 다 헛된 세월을 보내시다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그 어리석음을 버리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가지고 이번에 무슨 젊은 목사님이 쓰신 책을 하나 감옥에서 읽고 나서요 너무 감명을 받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지금의 싸움은 정치 문제가 아니라 마귀와의 싸움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분이 마귀와의 싸움이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제대로 된 기독교인이 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하기를 지금 그래도 한국에서 꽤 괜찮은 이름이 좀 있는 사람 중에 꽤 괜찮은 사람이 누구냐면 그래도 제가 보니까 전한길 씨가 순수해요. 윤 대통령을 끝까지 지키려고 마음이. 그래서 제가 가만 좋은 말은 아니지만 전한길 씨가 감옥에 좀 가 있으면 좋겠다 싶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감옥에서 진짜 지혜를 배워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큰 인물이 될 것 같아요. 윤 대통령하고 손만 잡으면. 그리고 전광훈 목사님의 지도를 받을 수가 있어야 돼요. 근데 자기가 지금 전광훈 목사님하고 동급으로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지혜는요 수준 차이가 너무 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지금 무슨 말 그래서 이분이 좀 더 깊으면 왜냐면 순수하니까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게 좀 부족해. 똑똑은 훨씬 더한데. 그래서 제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윤석열 대통령 감옥 가실 때 제가 좀 더 오래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지금 훌륭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나오실 때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내 느낌이. 밥이 다 됐는데 왜 주님이 거기다 갖다 놓겠어요. 정광훈 목사님 좀 있으면 나오는데 두 분 나오면 이제 좋아집니다. 이재명 끝이 나고 이재명 가실 때가 이제 얼마 안 됐어요. 이재명이 다 했어. 근데 이제 전한길 이 양반이 좀 준비가 돼야 돼. 야, 너 참 사람이 훌륭하고 괜찮은데 약간 천방지축기가 있어. 그래서 이분은 한 번만 더 훈련을 깊이 받으면 훌륭한 인물이 될 수 있어요. 가능성이 좀 보입니다. 오늘 본문을 들어가야 되는데 예, 본문 합시다. 본문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제가 이 본문 생각하면서요 깊이 연구하다가 깊이 보다가 생각난 분이 윤석열 대통령. 이분이 이 감옥에 들어가시기 전에 늘 술을 좋아해서 갖고요 맨날 술 먹는다고 소문이 났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죠. 얼마나 머리가 골치가 아프겠어요. 또 사람은 좋으니까. 사람 좋은 사람이 또 술 잘 먹어요.
그런데 사람도 넘어가 이런 이야기 너무 많이 하지 말고. 그런데 이분이요 술에 취해서 살다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니까 성령 충만을 받으신 거야. 아멘. 완전히 거꾸로 돼버려. 예. 그래서 이게 완전히 다른 이야기거든요. 이게 술 취하는 거하고 성령 충만 받는 거 하는 거는 겉은 비슷한데 속이 달라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여러분,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냐 할 때 술 취하지 말라. Do not be drunk with wine. 술로 취하지 말라. 여러분 술이라는 것은 오이노스라는 단어인데 오이노스 그렇게 배웁니다. 오노인데 오이노스인데요. 그런데 이제 drunk라고 취하지 말라 이 말은 메디스코라는 말을 쓰는데 메디스코 이게 뭐냐니까 디스코를 추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메디스코 이게 무슨 뭐냐니까 취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여러분 잘 do not be drunk with wine 그 다음 단어가 생겼어요. 칸마 찍고 in which라는 말을 쓰든지 where in이라는 말을 쓰는 좀 고우로 where in 뭐 안에 말입니다. is dissipation이란 말이죠. dissipation. 이거는 이제 New King James 버전에 dissipation이라는 영어 단어를 쓰는데 원래 King James 버전은 excess란 말입니다. excess. 과도함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러니까 술로 근데 술에는 뭐가 있다는 말이냐면은 dissipation이 있고 excess가 있다. excess가 뭐냐? 과도함, 지나침, 낭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dissipation은 영어 단어가 뭐냐? 낭비, 그 다음에 따라오다가 방탕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우리 본문에는 그냥 방탕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원래 단어는 과도함이라는 뜻이에요. 예, 과도함이라는 뜻인데, NIV는 debauchery라는 말을 그냥 방탕으로만 그럼 바로 했는데, 원래는 과도함, 지나침, 낭비, 저축지 않음, 사치, 그 다음 넘어가는 게 방탕이라. 그래서 여러분 그 원어는 아소티아라는 말을 쓰는데 아라는 단어는 반대라는 뜻이거든요. anti라는 단어인데 against라는 단어인데요. 소티아라는 단어의 원래 어디가 소적, 구원하다, 보전하다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이게 보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다른 말로 뭐냐 하면은 과도하다 보니까 뭐예요? 넘어가다 보니까 낭비하다 보니까 사치하다 보니까 방탕까지 가는데 이게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곁을 떠나서 타지에서 허랑방탕하잖아요. 그 단어가 아소티아 단어예요. 허랑방탕해서 이게 무절제하고 경건치 못한 생활을 아소티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면 술에는 그런 어떤 넘어가는 게 어떤 선을 넘어가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방탕으로 가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술에 취하게 되면 뭐냐 하니까 어떤 사치도 되고 뭐랄까 쾌락도 지나치게 되고 육육이 이게 활성화돼 가지고 인간으로 치게 된 건전한 욕망이라든가 건전한 행복을 넘어서 가지고 정상적인 인간이기보다는 뭐랄까 약간의 짐승처럼 되어가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든 허랑방탕하고 굉장히 관계되는 게 술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술이 끼어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이 뭐랄까 절제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낭비가 되는 거예요.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게 이제 지혜를 이야기하는 지혜 있는 자를 이야기할 때는 항상 술에 대해서 경고가 들어가는 거예요. 잠언 말씀에 잠언이 지혜서잖아요. 근데 지혜서에 술에 대해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의 근본이 잠언 23장 한번 가보시죠. 잠언 23장인데 한번 찾아보시죠. 이 부분을 한번 찾아보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23장 29절에 잠언 23장 29절에 보니까 재앙이 네게 있느냐, 근심이 네게 있느냐, 분쟁이 네게 있느냐, 원망이 네게 있느냐, 까닭없는 창상이 네게 있느냐, 붉은 눈이 네게 있느냐,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닌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느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이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망령된 것을 바랄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이게 뭐냐면 술에 완전히 취한 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러다 보면은 완전히 모든 근심이나 재앙이 들어온다는 그런 말씀인데, 여러분 왜 이제 이 사도 바울의 그 순결을 위한 실천주의 끝에 이 술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은 이 술에 취한다는 것이 그 당시 그 불신 사회, 이방 사회의 가장 큰 문제였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에베소 교회잖아요. 에베소의 그 아데미 신전에 제사를 드리고 나면은요, 경건이 아니라 그때부터 술 파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춤을 추고 광란의 파티를 하고 음란의 파티에 들면서 그것이 그런 어떤 그 음란 축제로 예를 뭐 브라질의 삼바 축제 같은 뭐 그런 아주 음란으로 끝이 나요. 근데 그게 전부 시작이 이제 술로 시작. 그러면서 이것이요 이방 세계의 뭐 가정이나 직장이나 인간을 완전히 타락시키는 죽음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도 이것이 들어올까봐 굉장히 경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의 그 글에 말씀에 보면요 술 이야기가 꽤 나옵니다. 여러분. 자 로마서 13장 13절. 로마서 13장 13절. 로마서 13장 13절. 자, 여기 보니까 13절 낮에와 같이 뭐요? 단정히 하고 방탕과 그 다음 뭐요?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며 이 술 취함이 반드시 들어가고요. 여러분 자 디모데전서 갑니다. 디모데전서 이 부분 한번 찾아보고 넘어가는 게 좋다. 디모데전서 3장 3절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여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치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말라. 그 다음에 디도스가 그 다음에 바로 디도스가 나옵니다. 디도스 1장 7절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않으면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뭐예요?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않으며 술을 많이 먹으면 자꾸 구타가 일어나고 구타가 다로 나오는 게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2장 3절은 무슨 말씀이냐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참소치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말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이게 술 많이 마시지 말며 그러니까 여러분 절 보십시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가 좀 엄밀하게 말하면은 술을 먹지 말라는 말씀은 없는 것 같아요. 성경에. 다만 술을 즐기지 말거나 술에 인을 받긴다는 알코올릭이 됐다는 말이거든요. 그 다음에
많이 마시지 말라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만큼 뭐냐 하니까 어떤 술이 취하는 걸 굉장히 경계를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불신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되니까. 지금 사실은 뭐 한국 사회가 그랬고 또 미국 사회도 지금 뭐 이게 술을 트럼프 대통령이 형이 술 때문에 죽고 나니까 술을 아예 안 먹는다 그러잖아요. 자기 집안 자체가. 술은 그야말로 뭐랄까 과도함이 있어서 한 인간을 망치게 되고 요즘은 이제 그게 마약하고 연결되고 그러면 이제 어떤 뭐랄까 가정을 망치게 되고 뭐 이렇게 이제 되는 거니까 불신 사회가 술에 취하게 돼서 방탕으로 넘어가는 거니까 이거는 이제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딱 경계를 했죠. 경계를 했는데 한마디로 굉장히 절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절제를 해서 해야 된다. 하여튼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여튼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니까 우리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본문으로 돌아가는데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그러니까 취해서 방탕한 데까지 가면 안 된다. 절제라. 근데 그 다음에 뭐예요?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제목이 뭐예요?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여러분 그 지난주가 오직 지혜 있는 자가 되라 그럴 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금 순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거룩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혜가 꼭 필요한데 물론 그 지혜의 연장선상이 될 수 있지만 결국은 사도 바울의 순결과 윤리의 마지막 내전말이 뭐냐면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순결할 수 있다. 결국은 술이란 게 뭐냐니까 여러분 술은 그 방탕을 할 수 있는 원인이 되고 어떻게 보면 세상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기분 좋아도 한 잔, 기분 나빠도 한 잔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니까 술에 취한다는 것은 세상에 취하는 거야. 돈에 취하고 어떤 음란에 취하고 명예에 취하고 여러분 이게 즐긴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 이게 여러분 음악을 잘하는 사람은 음악을 즐겨요. 음악을 사랑해. 그러니까 음악을 잘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만일에 구원받지 않은 사람 같으면요. 예수를 안 믿으면 뭔가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취하게 돼 있어. 그래야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음악에 BTS한테 취하든 뭐 야구에 취하든 술에 취하든 쾌락에 취하든 학문에 취하든 예술에 취하든 아니면 그냥 뭐 어떤 자기 학문에 취하든 뭔가 취해야 돼. 좋은 대로 취할 수도 있고 나쁜 대로 마약에 취할 수도 있지만 뭔가 이게 전부 다 세상의 특징들이란 말이에요. 어디에 취해야 돼요. 자연에 취하든 자연으로 돌아가자. 이게 자연주의잖아요. 요즘 자연인들 많잖아요. 왜냐면 근데 자연으로 그래도 가장 건전하게 취하는 건데 거기에 취해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자연을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한테 취해야지. 거기에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에 취하면 자연주의가 되어서 하나님으로 멀어진다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이 술이라는 것은 세상에 좀 악을 좀 대표하는 것일 수 있는데 우리가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으면은 술에 취하는 것도 절제해야 되고 뭐냐면 세상의 돈이나 명예나 학문이나 자연이나 예술이나 그 어떤 것이 좋은 거라도 거기에 그걸 사랑하고 즐길 정도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좋아서 하는 건 해야 되겠지만 누구를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한테 취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뭐냐니까 하나님이 만드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된 그것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권력이 필요는 한데 권력이 취하면 안 돼. 누구한테 취해야 돼요? 하나님한테 취해야 돼요. 그게 뭐예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이 주신 권력이든 돈이든 어떤 건전한 욕망이든 이런 모든 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거예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될 줄로 믿는 것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술 취함의 반대가 뭐냐면 성령 충만해요. 술로 취하지 말고 세상으로 취하지 말고 하나님으로 취해야 돼. 성령으로 취해야 돼. 예수님으로 취해야 돼.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do not be drunk with the wine, but b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성령으로 꽉 채우라는. fill이라는 말은 여러분 오늘은 플레로라는 말, 그러니까 충만 플레로마 이 저기 명사를 쓰는데 이 명령형인데 현재형이고 수동태. 이게 뭐냐면 플레루스라는 말을 썼는데 뭐냐니까 be filled with 뭘로 가득 채워져라 이 말. 충만해져라 이 말. 이거는 무슨 뜻인가 하면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인치심, 처음에 내가 예수님 믿을 때 영원한 기업의 보장으로 주시는 성령으로 거듭남, 성령으로 인치심, 그리고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는 것, 성령의 내주는 뭐냐니까 일회성이에요. 그래서 그 성령의 인치심이라는 단어, 성령의 내주, 성령으로 거듭남을 할 때 그거를 원어적으로 부정과거를 쓰는데 그 부정과거는 딱 한 순간을 가리켜요. 근데 여기서 단어는 현재형이에요. 현재형은 뭐냐면 과거에도 계속 있고 현재도 계속 있고 미래에도 계속 가야 된다. 현재 진행형을 현재로 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수동태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계속해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 계속해서 우리 속에 자꾸 뭐예요? 채워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왜 채워야 됩니까? 우리가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세상이 들어온다고 돈이 들어오고 쾌락이 들어오고 마귀의 괴계가 들어오고 뭐 헛된 욕망이 들어온다. 근데 이게 들어오게 되면 성령이 자꾸 근심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성령이 약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걱정 충만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낙심 충만이 이거는 뭐예요? 나사렛 예수님으로 물려치고 우리 속에 뭐예요? 성령이 충만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야 뭐가 되는가 하면 술이 취하면 과도함이 되고 그게 낭비가 되고 허락망탁으로 빠져가고 윤리를 잃어버리고 도덕을 잃어버리고 이 잘못돼 가지만은 자꾸 성령으로 자꾸 충만하고 성령은 거룩의 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성령으로 자꾸 충만하고 또 충만하게 되면 뭐냐 하니까 우리 속에 하나님 말씀이 충만하게 되면 우리가 자꾸 거룩하게 생각하게 되고 기쁘게 생각하게 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즐겁게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점점 더 밝아지고 뭐랄까 빛이 되고 성결하게 되고 순결하게 되고 맑아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전혀 반대인 거예요. 여러분 뭐냐 하니까 이 지금 여러분 왜 이 술은 세상의 특징이라는 세상이 얼마나 악해져 가고 있어요. 우리 아까 오늘 기도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이야기지만 말할 수 없는 그 악으로 지금 충만하게 되잖아요. 그래 우리가 그 세상을 알면 알수록 근심이 생기고 낙심이 생기고 불안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거를 지금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그게 뭐가 뭔지 모르게 그냥 거기에 대충 끌려가고 취해가고 익어가고 있다고. 그리고 예수를 믿어도 깨어있지 못한 사람은 그냥 대충 그렇게 돼가는 것 같다. 어떤 사람은 트럼프를 욕하고 윤석열 다 예수 믿는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을 욕하고 어디에 붙어가고 대충 가는 거예요 지금. 대충 취하거나 적당히 얼얼하게 취해서 가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 근데 우리가 깨어있는 사람일수록 세상 보면 근심이 오잖아요. 불안하죠? 우리 애들이 저러고 되겠나?
내 인생은 이렇게 주님 종말이면 어떻게 되나, 이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나, 큰일 났다, 저 그리스도 오면 어떻게 되나, 이런 생각이 우리 속에 계속 우리의 마음을 자꾸 점령해 들어올 때 이걸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뭐예요? 성령 충만이라고. 믿으시면 아멘이고, 이 성령 충만이라는 게 뭐냐니까, 지금 에베소서, 오늘은 성령 충만이라는 말이 처음 나왔지만 에베소서 전체의 주제가 하나님 충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충만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충만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하라고 에베소 계속 나옵니다. 왜 충만해야 됩니까? 세상이 막 어둡기 때문에, 근심이 들어오기 때문에, 염려가 들어오기 때문에, 쾌락이 들어오기 때문에, 어둠이 들어오니까 세상이 어둠이 점점 짙어지면 짙어질수록 여러분 충만해. 여러분 저는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 안 믿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 오히려 세상으로 충만하고 술에 취해야 이 세상을 잘 살아요. 한 잔 마시고 말이지, 한 잔 또 한 잔을 마시고 갑자기 내가 취하려고 그러네. 근데 그래야 그 다음에 그냥 독한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부어라 마시라 실컷 떠들고 떠들썩거리고 나서 그 다음에 정신 맑아가지고 또 이 세상을 이겨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래서 돈에 취해야 돈을 얻죠. 쾌락이 취해야 쾌락을 누리죠. 뭐든지 어디 취해야 돼. 그래야 이 세상을 살아가고 이 세상에서 성공을 한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도 절제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사랑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은 아니 세상을 사랑 못하면서 어떻게 세상을 기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성령이 적당히 충만하면 세상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 충만으로 세상 충만한 세상을 성령 충만으로 이겨내야 될 줄로 믿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술 취함을 그래서 성령 충만으로 대조를 시켜놓은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지만 이 세상 못 이겨낸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사한 거는 뭐냐 하니까 이 타력을 입잖아요. 술도 술의 힘을 받아야, 세상의 힘을 받아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공한. 근데 우리는 뭐냐 하니까 성령의 힘을 받는 거예요. 성령의 이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권력을 힘입어야 이 세상 살이를 절제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지 못하고 하나님으로 충만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장성 분량으로 충만하지 못하고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라고. 왜? 세상이 들어온 거예요. 세상 적당히 있고 예수님이 적당히 있으니까 이게 헷갈려가지고 이게 순결한지 불결한지 썰물과 민물이 왔다 하니까 또 더물과 뭐랄까 찬물이 왔다 미지근하게 돼가지고 라오디게아를 날랄라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순결한 교회, 순결한 성도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 우리 골로새서 같아요. 골로새서는 똑같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에 골로새서 3장 16절에 뭐냐 하니까 여러분 3장 10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뭐예요? 풍성히 말씀으로 충만하고 그 다음에 에베소서처럼 우리 이미 했지만 에베소서처럼 에베소서 1장 23절에 우리가 좀 마음속에 새기되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뭐요? 충만케 하신 자는 뭐요? 충만이라. 여러분 아들 딸로 이름 충만이라 지으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 3장에 넘어가면 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19절 3장 19절에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와 어떤 깨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뭐요?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믿으십니까? 아멘이. 그 다음에 4장 13절에 보니까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과 아는 게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장성 분량이 뭐예요?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이걸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충만해야 이 세상을 이겨낼 줄로 믿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충만해져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뭐 하여튼 이 세상을 믿음이 충만해야 돼. face fullness. face 적당히 하면 안 돼. 이해가 되시죠? 네. 지금 모든 문제가 적당하게 하다가 세상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걱정도 그랬도록 불안도 그랬도록 거야. 뭐 충만으로 밀어내야죠. 아멘. 믿으시면 아멘이죠. 충만하게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목적이 여러분 하나님 충만, 예수님 충만, 성령 충만, 성삼위일체 충만,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해져야 되는데 이것이 우리 교회의 과제고 우리 성도들의 과제인데 이 충만한 것이 이 세상을 이기는 비결이고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축복을 받는 비결인데 이 세상을 이기는 비결인데 이 비결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방법들이 오늘 한 서너 가지가 나옵니다. 그게 어디냐 하면 여러분 어디냐 하면 19절입니다. 19절 보겠습니다. 19절, 20절, 21절은요. 여러분 여기 이제 동사들만 볼게요. 서로 화답하며 노래하며 찬송하며 감사하며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저를 한번 보죠. 이게 여러분 그 헬라어 문법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술 취하지 말라 명령으로 되어 있어. 성령 충만을 받으라 명령으로 돼. 명령은 동사로 되어 있는데 그 뒤에 서로 화답하고 노래하고 그 다음에 감사하고 피차 복종 전부 뭐냐면 분사로 되어 있어요. 칸마 ing로 되어 있다고. 그거 뭐냐면 이렇게 하면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 결론은 뭐예요?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근데 성령 충만을 받은 결과가 네 가지가 될 수 있고 원인이 이게 성령 충만 받으면 서로 왔다 갔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결과로 찬송을 하게 되는데 찬송을 잘 불러야 성령 충만해진다. 성령 충만은 결과로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를 자꾸 해야 성령 충만해진다. 피차 복종을 하면서 성령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면 피차 복종하게 된다. 오늘 이거 다 한 거예요. 그런데 다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9절 다시 보면 19절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이게 서로 화답하며 시와 찬미와 여러분 절 집중 이게 이제 오늘 이것만 하고 끝낼게요. 이게 다 하려면 오늘 다 못하겠어. 근데 이거 끝나고 나면 부활절이 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맞겠다. 주님이 이게 이 속도를 조정하시는구나. 네, 보세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speaking to one another 서로에게 말을 하라래요. 이게 원어적으로 보면 랄레오 에 아웃 서로 랄레오 랄랄 말하라 랄레오 말하라 랄레오 이게 스피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에 아웃 one another 서로에게 말하라. 그러면 시와 찬미와 신령 in psalms psalm 알죠? 네. 쌈 싸먹는 게 말고 시편 in psalms hymns가 뭐예요? 찬양 그 다음에 and spiritual songs 로 서로 하다. 그래서 여러분 이 psalms란 말은 여러분 이게 원어가 psalmos라서 PS로 시작하는데 psalmos 이게 psalm이 거기서 나오거든. psalm이 P로 시작하잖아요. 알죠? 여러분 영어를 워낙 잘하시니까 모르겠다. 근데 하여튼 이게 뭐냐면 psalmos라는 것은 시들이라는 것, 구약의 시편들과 같은 신약 시대의 시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다음에 힘즈라면 힘못을 해가지고 힘은 그저 찬송가를 가리키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냐면 spiritual song은 어떤 영적인 노래들을 가리키는데 호데 프류마티코스라 그래가지고요. 어떤 영적인 노래를 가리키는데 이것은 뭐랄까 좀 이렇게 신령한 노래들. 그래서 이거를 어떤 그 학자들은 이게 뭐랄까 어떤 그 적흥적으로 부르는 신령한 노래들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또는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으로 부르는 노래들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정확한 번역은 없어요. 이걸 정확하게 해석한 주석들이 잘 안 보여. 근데 뭐 정확하게 주석을 하든 말든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왜냐하면 여러분 서로 화답하다 하면서 그러니까 시들과 찬송들과 영적인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라 그러는데 우리가 보통 느끼기에는 하나님을 찬양을 해야 되는데 왜 서로에게 이 말을 하라 그럴까? 이것 때문에 좀 고민을 좀 했는데 이것이 여러분 요즘 우리 교회 문화에는 이게 별로 없는 것 같아. 근데 초대교회는 이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초대교회는 이 성령이 충만해지면 또는 성령 충만을 위해서 만약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일이 생기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그럴 때 이걸 그냥 정식으로 예배 속에서 주를 뜨겁게 찬양만 있는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마치 어떤 느낌이 드는가? 우리 여러분 좀 세속적이기는 하지만 뭐랄까 오페라 같은 데 보면은 뭔가 어떤 예술적 감동에 의해서 뭔가 이렇게 자기의 감정을 노래할 때 서로에게 말을 하듯이 하잖아요. 그럼 오페라 알죠? 그렇죠? 그래서 막 위를 보고 하다가도 서로를 보면 자기의 감정을 막 분노도 드러내고 사랑도 드러내고 기쁨도 슬픔도 마치 약간 그런 느낌이야. 근데 여러분 그게 무슨 건가 하면은 제가 누가복음에 보면 그런 게 나와요. 누가복음에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네가 앞으로 낳을 아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고 이렇게 성령으로 태어날 거다 할 때 그때 마리아가 갑자기 찬양을 시작합니다. 그거는 뭐냐니까 무슨 예배 시에 부르는 찬양이 아니라 자기의 신앙 고백을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엘리자벳이 세례요한 있잖아요. 세례요한이 와가지고 또 엘리자벳이 이야기하니까 내가 세례요한이 뱃속에서 성령 충만하고 뛰놀고 하니까 마리아가 엘리자벳의 말을 듣고 또 무슨 찬송을 합니다. 이건 뭐냐 예배시에 부른 게 아니라 자기의 감정과 또 엘리자벳을 향하여 또 그 안에 또 세례요한이 있지 않겠어요? 세례요한을 향하여 뭔가 하나님께 찬양을 하면서 그들에게 화답하는 거야. 이게 교창이란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또 사가랴가 세례요한의 아버지가 세례요한이 태어난다니까 너무 아기가 없는 집안에 아들이 태어나니까 또 이 애가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는 자니까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송하면서 자기의 감정을 드러내잖아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할례 받으러 가셨을 때 선지자 시므온이 말이지 예수님 아기가 오고 영감을 받아가지고 이제는 종을 낳아주시는도다. 이럴 때 자기의 신앙 고백도 드리면서 마리아에게 알려주는 거야. 이 사람이 구주라고 말이지. 그래서 뭐냐니까 꼭 예배 시에 거룩한 찬양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의 글을 봐도요 한참 갑자기 뭘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의 말씀을 하다가도 이를 이루시고는 하나님이 좀 그리스도 예수 구주시라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나간다. 이게 뭐냐니까 굉장히 그들의 문화 자체가 사람에게 이야기할 때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밥 먹을 때 은혜 받잖아요. 은혜 받으면요 우리가 예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 할렐루야 그러면서 갑자기 방언으로 찬양을 하든지 또 뭐랄까 내 마음을 오늘 한번 해봐. 오늘 한번 미친 사람이라고 안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 미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성령 충만. 우리는 이 정도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면서 이 정도는 하는데 내 마음이 나를 비천한 데서 건져내시고 나를 가난한 자를 위로하시고 나의 억울함을 푸셨도다. 이거를 뭐냐 하면은 사람 앞에 이야기하듯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 한국 근데 그 정도로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보시죠. 그런데 19절 보니까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이때 이제 하나님께 찬송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 여러분 여기 한번 보세요. 이 영어가 참 재밌어요. 마음으로 노래하며 찬송할 때요. 칸맞추고 singing 노래함 and 뭐냐니까 making melody in your heart. 너의 마음속에서 멜로디를 만들면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데 여러분 이걸 NIV는 어떻게 표현해요? Making music in your heart. 엔테칼디아. 칼디아가 마음이거든. 칼디아르지가 그 심장과 의사를 가르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칼디아, 엔테칼디아. 마음속으로부터 뮤직을 만들어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실 그렇거든. 우리가 좀 하나님을 찬양하려면 마음속으로부터 마음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는 좀 하는 것 같아. 이렇게 하나님을 노래하기도 하고 마음속으로부터 이렇게 선율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세속적인 노래에 취하면 자꾸 그 노래의 선율이 생각나요 안 나요? 나잖아요. 너무 담대하게 이야기 예배 시간인데. 근데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속에 있어요. 찬송가나 복음성가의 멜로디가 나오잖아요. 네. 마음속으로 이렇게 우러나오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 하니까 마음속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저는 뭐냐 하니까 그래서 결국은 뭐냐 하니까 주제가 찬송이에요. 찬송을 많이 불러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하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으면 찬송을 많이 하게 되고 또 찬송을 많이 하게 되면 성령 충만을 받는데 여러분 제가 제 나름대로 뭐 그냥 혼자서 이것저것 참 많이 바쁜데 늘 마음속에 좀 부족한 것이 내가 매일 찬송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것이 가장 마음이 걸리는 것 중에 하나예요. 찬송을 많이 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 하니까 여러분 제가 처음에 젊었을 때 대학 때 예수를 믿었을 때는 찬송을 매일매일 많이 불렀어요. 그저 하루에 아침에 그때는 일찍 일어나면은 지금도 제 기억이 나요. 아침에 한 4시, 5시 일어날 때가 꽤 있었거든요. 그럼 꼭 아침에 한 30분 정도는 찬양을 불러. 그리고 그 당시 교회를 가면 그 당시 참 찬양을 많이 불렀어요. 근데 그때가 계속 그리워지고 그러면서 제가 이게 조금 더 좀 뭐랄까 좀 정신을 차리고 찬양을 좀 많이 불러야 되겠다. 그게 이제 늘 제 마음속에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제가요 언젠가 대학생 때인가 거기를 갔었어요. 수련회를 갔었어요. 여름 수련회를 갔었는데 그때가 대학 4학년 때인가. 근데 제 마음이 너무 예수를 믿는데도 마음이 피곤하고 좀 우울해. 그래서 수련을 참석했는데 도대체 수련회에서 은혜 받을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번은요 첫날인가 둘째 날인가 저녁에 이제 저녁밥을 먹고 개울가에 가서 샤워를 하고 이제 깨끗하게 옷을 갈아입고 이제 예배당에 들어가 다들 주무시는데 제 기억으로 한숨을 안 잤어. 한숨을 안 자고 밤새 찬송을 불러가요. 찬송가를 가지고. 근데 그 찬송가를 부를 때 그 방법이 뭐냐니까 찬송가 한 장을 부를 때 은혜 될 때까지 반복 부르는 거예요. 그게 5분도 될 수 있고 10분도 될 수 있고 그 가사 자체가 은혜 될 때까지 은혜가 딱 되면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평생 무릎을 꿇었다가 무릎이 아프면 다시 폈다가 다시 무릎을 꿇고 찬송을 하는데 꼭 세니까는 해가 밝아오더라. 그리고 이제 저는 너무 피곤한데 이제 우리가 이제 아침 식사 됐어요. 아침밥을 다 먹고 같이 밥을 먹는데 딱 형제 중에 한 분이 그래요. 경환 형제 얼굴이 너무 밝다는 거야. 빛이 환하게 비친대요. 나는 그때 내 얼굴이 나는 피곤하니까. 근데 내가 밝은 줄 나도 몰랐어. 근데 다른 사람 보기에 빛이 난다는 거예요. 그때 찬송의 위력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어떤 분은 이래요. 몸이 아픈데 기도해도 몸이 안 고쳐지다가 찬송을 계속 부르다가 몸이 고쳐진다는 분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만큼 찬송에는 위력이 있어. 왜냐하니까 여러분, 이 찬송이라는 게 제가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한 말이 찬송이에요. 그래서 이 곡중 있는 기도가 찬송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보니까 우리 마음이 어둡고 낙심하고 피곤할 때는, 또 기도도 안 될 때는 찬송을 많이 부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은 여러분, 인간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최고는 찬송이에요. 찬미라고.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1장에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성령님의 인치심을 이야기할 때도 성령님의 인치심을 찬미하게 하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아들 나오면 찬송이라고 부르고 딸 나오면 뭐예요? 찬미라고 그랬잖아요. 오늘 이런 단어도 충만히 나오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찬미고 성령의 인치심을 찬미하고 찬송하고 우리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기도 제목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그 영광의 찬송으로 살려면은 실제로 우리 입에서 찬송이 많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정말 그래. 예배 시간에 딱 1시간만 찬송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금요일 날 같은 데도요 30분은 찬양해야 돼요. 하나 부르고 끝내지 말고. 벌써 이제 부담 오기 시작해요. 그게 뭐냐 하니까 그만큼 이 찬송의 위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자꾸 찬송을 부르고 낙심이 오거나 불안이 오거나 피곤하면 자꾸 찬송을 부르고 예배 속에서나 서로 이렇게 만났을 때도 자꾸 찬송가로 서로 대화하고 하나님께 노래하면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 충만이 이루어질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왜 그러냐 하니까 요한계시록에 봐도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이 지나고 2장 3장에 요한계시록 7교회가 있으니까 여러 가지 회개할 거리가 많고 이 교회 안에서도 문제가 많는데, 그 다음에 4장 5장을 지나고 6장에 오면 말세의 징조를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 중간에 딱 하늘의 천사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를 할 때 4장 5장에 뭐가 나옵니까? 그 내 생물 내 그룹과 24장로와 천군 천사들이 뭐냐면 4장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5장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맞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천사에서 찬양하는 소리가 들리잖아요. 셋에. 그러니까 여러분, 영원한 하늘나라 가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찬양밖에 없다는 거예요. 찬양밖에 난 몰라, 여기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말씀도 읽고 기도를 다 예배드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은 뭐예요?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영광의 찬양이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말로도 찬양하고, 믿으시면 아멘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저도 내가 좀 하나님을 더 찬양하며 살아야겠다 생각하면서, 그런데 어떤 때는 찬양이 잘 안 돼. 왜냐면 근심 걱정이 많으니까 자꾸 눌리는 것 같아. 우울하고 뭐 이런데, 제가 찬양의 비결이 뭘까 혼자 생각해 본 거예요. 왜 찬양할까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면 찬양하게 돼. 사랑하면 칭찬,
에파이노스라는 단어는 우리가 찬미, 찬송, 그 다음에 그게 뭐냐, 에파이노스라는, 제가 옛날에 말씀 다 잊어먹었죠, 그죠? 나도 잊어먹을 뻔했어. 에파이노스, 이 에파이노스가 뭐냐 하니까 여러분, 찬양인데 이게 쉬운 말로 칭찬하더라고요. 주를 칭찬하는 거예요. 왜 칭찬하니까? 사랑하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면 칭찬하게 돼요. 나는 너 때문에 너무 네가 좋다. 왜? 사랑하니까. 칭찬하면. 사랑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불평. 저 죽여버리죠. 사랑하니까. 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신명기 6장 1절로 9절에 보면 뭐랄까 그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계명이 뭐예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보세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높이는 게 찬양이잖아요. 하나님이 이 온 우주의 창조자시고 내 생명의 창조자시고 나를 천국까지 인도하실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이 세상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잖아. 그 크신 사랑을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창세로부터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고 구속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성령으로 인치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마땅히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은 그분은 누구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여러분 누구 사랑해요? 사랑하는 건 많죠. 돈도 사랑하고 사람도 사랑하고 내 건강도 사랑하고 그러니까 사랑이 많이 뺏긴 거야. 근데 여러분 진짜 사랑해야 될 분이 누구예요? 여러분 한번 내가 하나님 진짜 사랑하는지 물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면 자동적으로 내 입에서 뭐예요? 찬송이 나와. 사랑이 식으니까 찬송은 뭐예요? 잔송이 되고 말아. 잔송. 아예 뭐 하나 부르고 말을 억지로 부르고 그래서 내가 가만히 하나님을 다시 사랑해야 되겠다. 내 사랑을 회복해야 되겠다. 사랑이 뜨거워지면 찬송이 뜨거워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왜냐하면 여러분 결국은 여러분 저는 그래요. 시와 찬미와 그 다음에 신령한 노래들을 서로 화답하며 마음속으로 우러나오는 찬양으로 주를 노래하고 주를 찬송할 때 이게 결국은 이 찬송 충만이 결국 성령 충만. 여러분 찬송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를 뜨겁게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힘차게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시고 이 세상을 이겨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